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런 봄을 주시고 또한 봄비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지만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골방에서 외로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간절히 원하옵건대 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당하는 많은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도와주시고 전쟁의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주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 이 세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영적으로 일어나는 바이러스로부터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포탄과 총성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많은 수많은 관계들 강성하여져서 면역력을 갖추어야 할 우리의 육신처럼 우리의 영성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강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벽들을 쌓는 영동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은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임을 알고 있사오니 말씀이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흥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고 이 세상 내가 속한 곳에서 세상을 변화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을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육기관이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많은 선생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군왕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분열된 이 나라가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나눠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어르신들, 소외된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로 인하여 주의 성도들로 인하여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아버지 품에 불러주시며 말씀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사 말씀의 양식을 주시오니 이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강건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 받은 은혜, 결실로 나타내라. 다시 한번, 받은 은혜, 결실로 나타내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과정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과정일까요? 아니면 결과물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실 때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시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결과물을 보시고 평가하실까? 자, 한번 항목을 보시죠.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써놨는데 자, 여러분 읽어봐요. 1번, 2번, 3번,
4번 평가할 때 5번. 여러분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몇 번이나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한번 생각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있어요. 누구누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공부해 놓은 이렇게 참고서나 책들을 보면은 연필로 밑줄 꺼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놓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뭐 떠들고 놀거나 장난치는 걸 못 봤어요. 늘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그러면 김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점수는 그가 공부한 만큼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시험 못 치면 매를 맞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 친구는 늘 앞에 나가서 매를 맞았는데 그걸 보면 좀 늘 내 마음이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참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점수로 평가하지 과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도 결과로 평가하지 과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결과로 평가하지 과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부모님들에게 꾸중을 받을 때가 많죠. 근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적이 좀 안 나왔을 뿐인데 이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이 자기를 책망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또 절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의 평가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일단 내 친구 얘기를 꺼냈으니까 결과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김영선이라는 친구인데 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대학교를 못 가고 목포에서 냉동 무슨 열관리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만났더니 열관리 기사 자격증인가 뭐 그거 있는데 그걸 땄어요. 그걸 따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내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취직해서 거기 다니고 있다는 말 들었고, 제가 영동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평유라 너 목사라면서? 그러니까 그래. 그 친구 물어보니까 그 영광 원자력 발전소 그 어디 무슨 교회 근방이 있는지 그 교회 자기는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동교회 왔을 때 나이가 43살이었거든요. 43살이었는데 그 친구는 벌써 몇 년 전에 장로가 돼 있었으니까 40대나 40대 초반에 장로가 됐었던 거예요. 난 그 친구가 난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이제 가슴과 머리에 탁 와 박힌 게, 그렇지. 너처럼 성실하고 너처럼 부지런한 애가 장로라고 하니까 정말 가슴에 탁 와 닿더라고. 정말 너는 그렇지. 너는 그래 장로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무엇으로 평가하실까? 결과로 평가하실까? 과정으로 평가하실까? 성경을 읽어보면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에도 그래, 너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 너는 과정이 착실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인정해. 라고 말씀해 놓은 성경은 없어요.
너는 결과물이 없어도 괜찮아. 너는 과정에 충실했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성경은 없어요. 대신에 성경에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열매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은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 여부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로. 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말씀 읽어봐요. 멀리서.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열매가 중요한 거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3년 동안 열심히 가꾼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열심히 가꾼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3년 동안 열심히 무화과나무를 갖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데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가 한 번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거름 놓고 내가 가꾸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불살라버린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은 내게.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사도들이 하신 말씀, 결국 그 사람의 맺은 열매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행위 열매로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봅시다. 외모로. 시작.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요한계시록.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요한계시록 바다가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철저하게 결과물을 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고. 결과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니까 첫째는 이 결과물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별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해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구원받는 신앙이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믿음이 있는 신앙이냐 죽어있는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될지 지옥 가게 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에는요, 종합해 보면 네 가지 판별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따라봅시다. 사람 판별. 열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판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사람 판별.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신앙 판별.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 신앙이 판별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 판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된다는 구원 판별. 네 번째는 심판의 판별.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판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과물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중요한 결론. 읽어봐요. 시작. 결과물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결과물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또 나를 평가하는, 읽어봐요. 시작.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에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기준, 결과예요. 결과라는 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결과이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과정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결과로 우리를 평가할 것인가? 자, 사람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요? 첫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이 방금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셨어. 예수님이나 누구나 다 성경 말씀으로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은 결과를 우리를 평가하실까? 사람들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사람의 평가의 대원칙은 결과의 원칙이에요. 사람을 평가하는 대원칙은 결과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과정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대학교 입학할 때 아이고 너 열심히 공부한 건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 점수 낮은 사람을 합격시키고 점수 높은 사람을 떨어뜨립니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너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아. 알기 때문에 점수 낮은 이 사람을 합격시키고 점수 높은 사람을 떨어뜨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너 열심히 공부한 거 알아. 그러니까 너 뽑을게. 그 점수 높은 사람을 떨어뜨립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대원칙은 결과의 원칙이에요. 과정은 절대로 결과를 뛰어넘지 못해요. 인간의 평가 방식은. 이게 사람의 평가 방식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원칙, 결과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신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실까? 정말 그럴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결과를 중요시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시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사람은 과정을 덜 중요하게 여겨요. 결과를 우선시하니까. 사람은 과정을 덜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만은 과정을 철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원칙은 이래요. 자, 사람의 평가는 결과가 필수이고 과정이 선택인 반면에 하나님은 결과가 선택이고 과정은 필수예요.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평가는 결과가 필수이고 과정은 선택인 반면에 하나님은 결과가 선택이고 과정이 필수예요. 하나님도 결과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평가는 절대로 과정이 결과를 초월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과정이 결과를 초월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나 그 성적의 결과는 낮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낮은 결과를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삶의 과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정. 사람들은 이 결과를 보고 너는 결과가 안 좋구나. 또 점수가 무조건 높은 사람 보고 너는 결과가 좋구나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결과를 보기는 보지만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의 이 결과가 비록 낮을지라도 이 낮은 결과물을 귀하고 가치 있게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요, 과정은 선택입니다. 결과가 필수요. 우리 인간의 평가의 법칙.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이 더 중요해요. 필수예요. 그리고 결과는 선택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왜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 첫 번째 한번 읽어봐요. 첫째는 시작.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를 항상 일치하도록 설계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살이 보면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 보면은 과정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과정과 결과가 일치하도록 모든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지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번다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번다는데,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면 잘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미래를 스스로 알 수 없도록, 인간의 미래를 스스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열심히 사업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과정과 결과를 일치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꼭 결과를 안 봐요. 결과가 선택적이죠. 그럼 과정이 더 필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 시작. 결과물은 과정의 노력과 상관없이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IQ가 높은 사람들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IQ가 낮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최대의 노력으로도 최소의 결과밖에 못 얻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과물은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전도할 때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만큼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우연히 나를 만나가지고 나 따라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전혀 나는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어. 노력은 다른 사람이 다 했어. 근데 난 그냥 쉽게 나 따라온 거야, 교회를. 그렇죠. 결과물은 나에게 왔어요. 그러나 과정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과물은 과정의 노력과 상관없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이 필수고 결과는 선택적이에요. 선택적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따라 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받은 은혜대로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한 달란트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말은 돈이 아니에요. 돈.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세금을 책정할 때 쓰는 단위가 달란트예요. 여기서는 5달란트, 2달란트는 우리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달란트를 말 때 애초부터 무슨 돈 버는 장사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은혜를 받았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을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암에서 깨끗이 치유받고 구원도 받았다고 해봐요. 이 사람은 5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갖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자살하기 직전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다시 사업이 번창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다가 전도받아서 하나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게 되었네.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5달란트, 4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동교회 초청잔치 한다고 그러니까 선물 받으러 한번 가볼까 했다가 따라와가지고 구원받아 버렸네. 그런 사람은 2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은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열무나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것인데 여기서 장사한다는 말은 물질을 놓고 뭐 돈 더 버는 거 그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장사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장사를 얘기해요. 각자 은혜 받는 대로 출발한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지 2달란트 받았던지 1달란트 받았던지 각각의 구원받는 사람 자기 위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글을 전파요. 우리 모든 다 출발선에 섰어요. 은혜 받는 대로 출발선에 선 겁니다. 섰어요. 여기서 장사한다라는 것은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복음의 장사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25장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 달란트 개발을 재능 개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을 판국에 재능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재능 개발을 못했다고 나중에 30절 말씀에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아버리라 슬픔을 이르가며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주셨던 재능 개발 못했다고 지옥 가야 되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개발은 누가 잘합니까?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가지고 학원 다니고 해가지고 재능 개발 잘하죠. 못 사는 사람들은 학원도 못 다니 재능 개발은 그냥 일평생 중노동하다가 살다 죽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능 개발 못했다고 지옥 가버리면 말이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일 모레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받으면 내가 너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으로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바 은혜대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주인 이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셨습니까? 과정을 보셨습니까? 잘 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그냥 가져왔어요.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결과를 보셨습니까? 과정을 보셨습니까? 잘 봐봐요. 이 하나님의 평가를 봐봐요.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라고. 한번 읽어봐요. 그 주인이 이르시되, 시작.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하고,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이 평가는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 대한 평가잖아요. 너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너는 악하고 게을렀구나. 하나님의 이 평가는 과정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보고. 이런 평가가 아니잖아요. 너 잘했어. 너 5달을 남겼네. 너 5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구나. 너 1등. 너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맡겼구나. 너 잘했어. 2등. 너 1달란트 줬는데 그냥 땅속에 묻어 그냥 그대로 왔네. 너 꼴등. 하나님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을 평가했다고. 삶을.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너 정말 악하고 게을렀구나라는 거예요. 과정을 가지고 평가했죠. 그런데 잘 들어봐요. 내가 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냐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신다. 과정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과정을 보지 않느냐. 과정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밖에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잘 봐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평가의 원칙이 과정이 필수고 결과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고 평가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앞에서 봤을 때 뭐가 나왔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 열매 없으면 죽는다. 너 죽은 믿음이야.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과물을 보고 우리를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때요? 오늘 여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목사님들은 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시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충돌이 있고 모순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결과가 중요하다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충돌이 오지 않습니까? 결과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과. 열매를 맺는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판별된다. 사람 판별.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판별된다. 신앙 판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판별된다. 구원 판별.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심판에 판별된다. 심판 판별. 이 판별이 다 결과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라고 말해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해버린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결과의 기준과는 얼마나 이게 충돌되고 이게 모순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너는 너 삶의 과정이 착하고 선했으니까 너는 결과가 없어도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는 결과가 없어도 너 착하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는 부분이 성경에는 없다고요. 대신에 반대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봐봐요. 물은 많이 받은 자는 읽어봐요.
무릇.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뭐 삶의 과정이 아니에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맥락과 더불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결론으로 들어가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중요하니까 따라해 봐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결과로 평가해야 된다. 잘 들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과정을 보고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 돼요. 결과물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결과물을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결과를 나는 맺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과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까? 과정으로 나를 평가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나는 착했어. 나는 잘했어. 나는 정말 성실했어. 나는 정말 부지런했어. 나는 정말 충성되었어. 이런 평가가 과정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평가는 내가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에요. 나를 지휘하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평가하면 이것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겠어요? 내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 봐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뭐라고 말했는가 봐봐요. 하나님, 나 충성했죠? 나 잘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봐봐요. 주인이여,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보소서, 보십시오. 5달란트를 날겠다고 자기 결과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주인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결과물을 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할 때 과정으로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모든 것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내 자신을 평가해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죠. 내가 부지런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과정을 두고 평가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자화자찬,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자기 착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한다고 그러면 누가 자서전을 쓰지 비평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자서전 봐봐요. 누가 자기 자신을 실수와 잘못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써놓은 거에 어디 있어요? 자서전 다 자기 잘했다고 쓰죠. 비평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 자서전을 쓰죠. 누가 비평서를 쓰겠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잘했지요? 열심히 했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방에 들에서 양치는 사가 집에 왔으면 집에 왔다고 해가지고 야 너 수고했다 빨리 밥 먹으라 라고 말한 주인이 어디 있냐고. 밭에서 일하는 하인이 왔다고 원래 집에도 왔다고 너 수고했다 너 밥 먹으라 그렇게 말한 주인이 어디 있냐고.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너 와서 내 밥 차려라. 너 띠를 띠고 내 밥 먹을 동안에 다 수종 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종에게 충성하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따라봅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과정이 평가를 두고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착했죠, 저 부지런했죠, 저 충성되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 삶의 과정을 평가할 때는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내 자신을 내가 과정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읽어봐 시작. 결과물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과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아. 뭐 과정이 중요한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과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얻기에 힘쓰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뭐 자기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차평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과정으로 평가하지 말고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결과물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이제 잘 들으셔요. 이 부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냐? 자, 결과물을 제시했습니다. 땅에 묻어둔 일단한테를 그대로 가져왔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평가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나와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이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느냐? 주인님은 아주 못된 분이 아닙니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까? 뿌리지 않는 데서도 거두려고 하시고 또 해치지 않는 데서도 거두려고 하시고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려고 하는 굉장히 당신은 못된 분, 불로소득을 추구하시는 아주 못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당신 앞에서 내가 한 달란트 장사하다가 이 본전마저 잃어버리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핑계예요. 이 사람이 핑계라는 이유는 이 주인이 정확하게 지적했죠. 내가 정말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나를 알았다면 너는 은행에 맡겨서 돈을 해서라도 이자라도 이만큼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한 핑계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 자신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과정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결과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내 결과가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과물이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이 기대한 것을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할 터인데, 과정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결과는 있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는 부지런했어. 나는 누구한테 비교해보면 난 더 부지런했거든요. 난 누구하고 비교해보면 더 열심히 했거든요. 난 누구한테 비교하면 더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자기를 살피니까 자기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나 정도면 열심히 했다. 나 정도면 부지런한 거 아닌가? 나 정도면 착하게 충성된 게 아닌가?
따라봅시다. 전도. 따라봅시다. 전도. 하반기 때 하지 뭐. 따라해봐요. 전도. 내일 하지 뭐. 다시 또 전도. 내년에 하지 뭐. 전도. 3년 뒤에 하지. 전도. 죽기 전에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과정으로 평가할 때 계속 이런 미루고 게으름과 나태가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자꾸 미루고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사탄이 얼마나 돕겠습니까? 나를. 그래, 평균아, 그렇지. 너 하반기 때 전도해도 돼. 아이, 그래, 내년에 해도 된다니까. 아이, 3년 뒤에 해도 돼. 평균아, 너 잘할 수 있어. 3년 뒤에 할 수 있어. 너 죽기 전에 하면 돼. 우리는 결과로 나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과정으로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결과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결과물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에 착하고 충성된 삶은 저절로 보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과물을 생각지 않고 과정만으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 잘 생각해 봐요. 이제 결론이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가깝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봐요. 아마 우리 대다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나 이제 자세히 봅시다. 봐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맺어놓은 결과물을 보고 이 시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맺어놓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윤 장로님 장로 되셨는데 장로 돼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교회 안에 앉혀놓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몇 명이 됩니까? 우리 합동치에서는 25명당 장로 한 명을 세우는데 여러분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는데 지금 결과물을 놓고 얘기해 봅시다. 결과물을 놓고 보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결과물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아무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은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놓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런데요, 과정을 놓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면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부지런히 한 것 같거든요. 충성 좀 한 것 같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이 결과물을 놓고 나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린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되죠. 나에게 한 번만 더 길을 열어주십시오. 3년 동안 걸음을 주고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 걸음을 주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이 나무 다시 1년만 좀 걸음을 주고 한번 해보니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싹싹 손을 빌면서 하나님 앞에 사정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결실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돼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과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싹싹 비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놓고 결과물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두 평가가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과정으로 평가할 때 내 자신과 결과로 평가할 때 내 자신은 얼마나 달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과정을 가지고 평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과물을 놓고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볼 때 과정을 보고 평가하시겠지만은 우리는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돼요.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다시 부진한 길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과물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결과를 보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서야 될지를,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복을 베풀어 주시사 복 주신 대로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영적인 열매, 물질적인 열매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적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목 외에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본당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함을 또 알고 이렇게 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700만 원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큰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만큼 하나님 또 그 사업장의 복을 더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건축 헌금 주 앞에,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제목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연로하셔서 집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늘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각자 잘 조심해 주시고, 리모델링 거의 한 80%는 돼 간 것 같습니다. 바닥 재료를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바닥 재료 자체가 시중에 없어가지고 4월 초 정도에 돼야 이 바닥 재료가 구입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때 바닥 재료 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계속 우리 할 예정이고요. 그럼 학습 세례 교육 있습니다. 3월 20일 오늘부터 교육이 있었네요. 자,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노회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영동교회에서 여기서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도와주실 여전도 회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초청과 양육 작전 선임 5월 달과 11월 달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 있든 없든지 간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난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늘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은 일부가 이제 완공돼서 2층은 남자 화장실입니다. 2층은 남자 화장실이고 1층은 여자 화장실 이렇게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층은 남자 화장실 지금 일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층은 여자 화장실도 일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경을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축복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나 자신을 평가하되 결과물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열매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족과 그리고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